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5면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는 13절 말씀까지도 보면 오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아실 텐데요. 나중에 한번 13절을 한번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서열이 문답 12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리 서열이 문답, 직분자를 비롯한 모든 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서열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반복해서 교육받아야 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내용의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서열이 문답 12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과 답이 있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 자, 우리 한번 질문을 12문 질문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신앙 고백을 설명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믿음이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인류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설교하는 분량에 있어서 이 자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문 자체도 사람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그 자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는 결과 죄를 범한 그 상태, 또 즉시로 그렇게 되면 사망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셔서 즉시로 살려내신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언약, 생명과 관계된 내용이니 신자는 마땅히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박탈당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끄집어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이 설득 과정을 이 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12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구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일반적인 창조를 다루었고, 신문에서 이 사람의 창조를 다루었거든요. 아주 심화된 창조를 신문에서, 구문은 전체 천지 창조에 관해서 다루고, 11문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일반적 섭리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사람에 관한 섭리에 관해서 오늘 12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래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 12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셨던, 그러니까 그 전에조차 죄를 지었던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 안 하셔도 무방한데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이 선악과의 내용은 풀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선악과가 뭐냐? 그걸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데 우리가 매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본 의도가 뭐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것이 사람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이걸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않으면 그 벌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섭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답에서, 질문과 답에서 도출해낸 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 딸들에게 올 봄에 올해까지 일정량의 체중을 감량하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주겠다.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너희들에게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이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인 저에게 꼭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뭔가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우리 딸들을 향한 노리고 있는 수가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한 건데, 부모가 그동안 양육하게 해준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 노력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성숙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건강관리를 하고 이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보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체중 감량해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큰 액수를 주겠다. 그렇게 상대하고 더 덧붙여서 아버지의 이 사랑담, 부모의 사랑을 담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보수는 아이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관계의 측면에서 격려하는 것이죠.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격차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엎질러놓은 아담의 범죄가 있는 현장에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이 생명 언약을 그들과 맺으셔서 그 다음 차례 또 있을 그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상대하심이, 격려하심이, 그들을 다독이심이 그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많은 피조물들은 다 빚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이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이 생명 언약을 파기한 이 인간들에 대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가진 좋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처럼 모든 일을 할 바를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바를 주인에게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상급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한 섭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입니다. 일반 섭리에서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언약을 이해하는 전제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심, 핵심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인 사람을 상대 안 하셔도 그냥 제껴놓아도 모른 척해도 무방한데 거기에다가 죄를 범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축복과 상급을 허락하시는 이런 내용이 섭리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데 일부러 찾아오셔서 소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을 상대하시고 이렇게 해야 완전한 순종 가운데 갈 것이고 나는 축복과 상급을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뵈니까 이런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놀랍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서열이 12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해했던 실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성경상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건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 생명선상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적으로 몸소 깨닫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감당한 것이죠.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섭리에 대한 고백이 오늘 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뭔가 비슷한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이 약속,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도 또 설명을 드리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께 무엇을 보답으로 줄 수 있겠는가? 언약을 맺는다 치더라도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무엇을 보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 많은데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상대하여 관계하신다. 이 부분이 바로 섭리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야말로 생짜배기 사람들, 그리스 아테네, 복음이 사도 바울이 발을 밟는 곳이 첫 이 복음 전초 기지인데 거기서 전해지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래도 택해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내용이 막 쏟아지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막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 올린다 한들 무궁하신, 영원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섬김의 어떤 이 재료가 될 수도 없다. 그 높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바친다고 한들, 비벼댄다고 한들 그것이 창조주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전에 계시지도 아니야.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아니하시며 홀로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과정을 누르시고 억제하시고
사람과 관계하여 마치 상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견주어서 뭔가 계약을 맺고 그래서 상급과 축복을 주실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특별한 섭리,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이해할 때 사람 편에서 축복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이렇게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보상신앙,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이 편법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고 언약의 형태로 사람을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관계하셔서 격려하셔서 세밀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모든 과정,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조차 우리 심령기 목사의 이 속내가 들통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장하는데 제 지금 가진 속내가 들통난다면 아마 저와 관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계약 관계에 놓인 우리를 상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게 되는, 맞상대할 수 있는 자리에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사람은 이를 지킬 수 있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앞서서 그런데 이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는데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동시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로 제가 사람을 소개했지만 그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셔서 계약관계를 맺을 만큼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그 섭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도 기대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열려 있죠. 아예 이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신문을 넘어서면서 다루겠습니다만, 은혜 언약에 관해서 살펴볼 때 이 문제가 나타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에 우리는 그야말로 감량도 안 되고 형편없고, 이 하나님의 무게를 그 격려와 축복과 상급 속에서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가운데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서 전해지는 초요리 문답 12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이 생명 언약을 언급했습니다만, 이 행위 언약을 언급했습니다만, 감당할 능력도 없어서 죄 지을 가능성으로 기울어졌고 완전한 타락을 했는데, 이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상대해서 그 축복과 상급을 실제로 완벽하게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또 인생의 지축을 흔드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부분인데, 사람에게 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경작과 지킴의 역사를 명령으로 받들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경작하고 지킨다,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그 올바른 판단, 결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한 공동체를 운영해 간다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를 부모로서 다스리며 가정 운영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그렇죠? 이런 명령이 인생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을 데리고 아담 앞에 하나님이 데리고 온 짐승들이 있습니다. 각종 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시키죠?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경험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과 상대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인 것처럼 아담을 상대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 과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다. 이게 죄로 인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이후 땀을 흘려 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은 이 하나만으로 아담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는 그 이외에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특별히 그 섭리로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은 잘못된 욕망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에 실패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완전한 실패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역량과 그 형상으로서 가진 지정의를 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죄를 범할 이 언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을 인생에게 성인으로서, 아담은 이 유아의 경험이 없잖아요. 유소년 시절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성인으로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여파는 아직까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직까지 영향을 이 섭리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조차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창조의 주제로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벌이 따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키면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죄 지은 인간들의 비참함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신자의 부활 때에 이르게 될 영화로운 상태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열어놓으신 특별한 섭리가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이
이 신자들이 부활 때에 이르게 될 영원한 상태,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받아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영화롭고 우리를 상대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문제인지, 얼마나 믿음으로써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루어야 할지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유리 문답 12문은 이 언약을 아까 답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동시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행위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의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심에서 비롯된 은혜로 성립이 됐다.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 계약을 파기한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끊으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섭리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끝에 세 번째로 표에서 나타난 벌은 사망이지만 사실은 그를 끝까지 죄를 범하였더라, 이 생명 언약을 파기하는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해서 자신이 주는 축복과 이 사랑을 반드시 얻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섭리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은 이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서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법적으로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순종을 감당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건 파기될까? 이건 없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완전한 순종이 사람의 편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계해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여러 과정 속에서 사람을 놓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놓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생명을 붙드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행위 언약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즉시로, 여러분 뜸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은혜 언약을 맺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죽이 동원되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언이 바로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이신문, 서유리 문답 20문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서도 공부를 했죠. 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정하실 때 그 구원의 수단들도 같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배웠는데, 이 구원의 수단들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섭리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수단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것이 섭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그야말로 인류의 이 폭발적인 기점에 해당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시는 수단이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생명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수단으로 다가오신다.
그 수단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빠진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조차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또 일으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작동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지 않고 생명 언약을 맺는 대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지정하셨으면, 관계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성경을 알면 주변 인물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범죄하게 만드셔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괜히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인류에게 비참한 죽음이 찾아오도록 만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과정조차 조성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열심을 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지혜와 권능과 선함을 우리가 전제하고 천지 창조의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이해해야만, 그러니까 아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처음부터. 그래서 명제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질 않는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 절대자와 언약을 맺을 만한 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 형편없는 그 먼지와 같은 존재를 이끌어다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올려놓으셨다는 측면이 또 이 질문에서, 이 믿음이 또 오늘 이 질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는 다양한 계획과 과정이 바로 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수단을 가지시고 방법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작정이었고 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각종 지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화되고 또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기는 절대로 사사로운 의도나 불순함도 없고 가장 큰 지혜와 거룩함으로 깃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상대하시고 설득하시고 알리시는 과정에서 나는 섭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도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영혼의 관점에서 나타난 줄 알고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언약의 관계에 끌어올리시고 그 방법과 수단을 영원이란 관점에서 우리를 상대하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가, 이런 은혜를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밤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외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미천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심지어 아들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상대하시겠다고 하고 그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셔서 우리의 항복을 이끌어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과정에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는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힘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자기 뜻대로 나 같은 자도 상대하여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겸비하게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으로 그렇게 다듬어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